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삼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재차 말하는데 기독교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기독교의 비전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비전 선언문인 주기도문의 요약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방금 외웠던 우리 이 말씀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좀 더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핵심 역시 다름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이겠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구하는 주된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하나 구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한, 신자인 우리를 위한 청원을 구하고 있는데, 각 두 개의 청원마다 세 개가 또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청원이 있는 거죠? 6개. 6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청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청원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청원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청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청원을 합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청원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청원을 하고, 마지막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것을 청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6가지 청원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 6개의 중심 청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 6가지를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인 자식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맏형, 누굽니까? 맏형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상속받을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최우선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무엇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구하는, 또 최우선으로 구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경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청원을 합니까? 경배가 아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히 여겨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경외심 안에서, 신자의 경외심 안에서 사용되기를 바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인식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겠죠. 당신의 백성에게 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그 백성을 한 국가로 세우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구약의 율법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다음에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목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모든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의 청원은 나머지 모든 청원들 속에 핏줄처럼 연결되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 신앙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은 궁극적으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언짢았던 적,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 성과 이름을 매치를 못 시켰을 때, 또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별명을 불렀을 때,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비꼬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3 때였습니다. 수업정이 올렸습니다. 수업정이 올렸고 교실로 제가 향하고 있었는데 복도를 걷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제 뒤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제 별명을 부르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어떤 새끼야 하면서 제가 뒤돌아봤어요. 당연히 친구인 줄 알았겠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딱 돌아봤는데 누구였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으셨던 유리 선생님이셨어요. 그 새끼가 나다 하면서 어깨동무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어깨동무를 해주시면서 같이 교실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별명을 어떻게 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만약 친구가 불렀다면 정말 그게 싫었을 것인데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윤리 선생님이 제 별명을 불러주고 친근하게 어깨동무도 해주시고 같이 교실로 향하는 그 길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관심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의 이름이 잘못 불리어졌을 때 기분 상해하며 언짢아할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한 인격체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까먹거나 잘못 말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 또한 우리처럼 기분 상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이름 똑바로 불러야 된다. 똑바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분 상하셔. 그러면 너에게 벌 주실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로 이어지는 다른 기도와의 연관성을 전제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기도는 나머지 기도들 속에서 핏줄처럼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승리를 기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경건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곧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 앞에서 설 때 우리는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바로 알라고 하시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고 계시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전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저의 전 존재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김영철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은 저의 전 존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전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을 뿐더러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자 한 삶이 나오고요. 그분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극명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전장에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우세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을 무참히 심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더 드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 생각을 가지고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전투하는 장면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함성 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마주한 채 그냥 보고만 있어요.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죠. 키가 거의 3m 되고 또 그가
들고 있는 창과 방패, 또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도저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싸우기를 결심을 하죠. 누구와? 그 골리앗과. 근데 그때 그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왜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능력도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다윗과 싸우지 못하고 그 무리 중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싸우려고 하니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을 내죠.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사울의 앞에 갔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너무 예소하잖아요. 다윗이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봐도 그에게 맞지 않아요. 너무 커서 오버핏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물맷돌을 그리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34절 3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둘 수 없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 같이 분명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큰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런 계산을 하고 그가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모욕을 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는 죽기 살기로 그 전투에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망언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사울을 비롯하여서 다윗의 형 그리고 모든 군인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열린교회 김난주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의문을 느끼지 않을 때 다윗은 홀로 치를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 상스러운 욕을 듣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저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상대가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라면 상대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써 침착하고 기독교 윤리를 생각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는 자신에게 욕하는 그 사람보다 가만히 서 있는 그 자식으로 모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10계명 중 제3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의 방식으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에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나중에 다 언어가 달라져서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비극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데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나중에 개명된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창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의 신앙을 한 단계씩 올리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그분의 이름을 계시를 해주셔요. 엘머 타운즈 목사님은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을 때 그는 엘리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얻었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 또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종관계 속에서 돌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름 엘올람,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새로운 속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발전을 이루면서 어떤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이 새겨져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영생하신 하나님 엘올람,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켄누,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주가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변호사라면 또는 판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라면, 명의로 소문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병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주 영성이 깊은 목회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그분의 이름을 적절한 상황에, 그 상황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반드시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최근에 교회 이전 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양한 이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황들을 감찰하고 계셨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만족스러운 그런 장소를 준비해 주셨고 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이 얼마 정도가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어디로 끊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묻는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 알고 있다, 저런 사람 알고 있다, 소개시켜달라 하고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또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가운데 참 인테리어 회사들이 너무 눈에 잘 띄어지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이 거기에 경쟁을 하면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업체를 10군데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면 30분, 1시간, 길게 만나면 2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인테리어를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분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견적서였어요.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 회사,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주셨고 인건비를 확 줄이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미리 주셨던 그 지식을 가지고 공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이 내게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내가 어디 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고유한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폭풍처럼 쏟아내게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끝없이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목적임을 아십니까? 신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신자로 하여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자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면 그 신자의 삶 역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신자는 거룩을 모른다는 것이죠.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 거룩을 알 리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종교적 단어로 사용될 뿐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거룩은 삶의 성스러운 맛이에요. 거룩은 성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거룩은 신성한 유쾌함이고 거룩은 차원 높은 기쁨이고 정결함입니다. 거룩은 신자에게 능력이고요. 거룩은 신자에게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는 늘 자기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불명예를 얻습니다. 시편 115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을 인생의 의무로 삼는다면 즐거움을 쫓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 삶은 전차적으로 즐거운 여행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움을 드린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하겠고요.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에는 항상 이 세 가지 감사,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최우선이 무엇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선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머지 다섯 가지 기도 제목에 그게 빛처럼 흐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 나라를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형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바르게 기도하고 최우선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예수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